연옥실화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성화하는 기묘한 방법. 현세의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입구요 참 생명의 불완전하고 거친 작품이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데살로니가 1서 4장 18절라고 했다. 뒤에 남은 자는 아주 쉽고도 대단히 유효한 수단으로 죽은 이를 위로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천국에 들어가는 때가 빨리 오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연옥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이 된다. 즉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한 어미, 인간의 최종 목적인 영혼의 구원, 현세 영화의 덧없음,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 십자가의 가치, 모든 성인의 통공이 주는 위안,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일의 중요성, 회개의 필요성, 무의식 중에 쉽게 저지르는 소재도 내세에서는 엄하게 처벌된다는 것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느님 사랑의 걸작. 우리는 하느님께서 연옥을 두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또 우리가 자주 연옥에 대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영혼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두터운 신앙으로 이승에 있는 동안 될 수 있는 대로 하느님의 공의를 채워드리고 내세에 빨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메스트르의 말.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조세프 마리드 메스트르는 말했다. 비상한 감동을 일으키는 연옥에 대한 믿음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고상한 경향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옥 문제로 가톨릭 교회를 떠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 중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와 위로가 필요함을 통절히 느끼고 그것 때문에 가톨릭 교회로 개종하는 이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미사를 청한 성공회 한 전도사. 성공회 한 전도사는 아내와 부모를 잃고 몹시 슬퍼했다. 그는 성공회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없는 것을 섭섭하게 여겨 첫 기일이 다가오자 성당에 와서 미사를 청했다. 2시간 남짓이나 기차를 타지 않으면 성당에 올 수 없는 불편한 고장인지라 전날 여관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미사 참례를 하고 돌아갔다. 그 후로도 계속 그와 같이 미사에 참여했다. 백작부인과 주교. 영국의 스트래퍼드 백작부인은 암행시의 드라모트 주교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성공회에 대한 믿음이 적잖이 흔들렸다. 그녀가 가톨릭 교회로 개종하는 데 따르는 장애로는 미사와 연옥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주교는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 당신은 런던의 성공회 주교를 아시죠? 만일 그분이 성 아우구스티노가 죽은 이를 위하여 특히 자기 모친을 위하여 미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가톨릭 교회 성직자지만 성공회로 개종하겠다고 그에게 전해주시오. 부인은 즉시 런던의 주교에게 편지를 띄웠지만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인의 의혹은 사라지고 그녀는 가톨릭 교회로 개종했다. 연옥 교리를 듣고 개종하다. 와스루 자작의 이야기이다. 한 프로테스탄트 신자가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연옥의 존재에 감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식사 중에 급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식사 중에 준비 없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늘 괴로웠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려면 결백한 영혼이어야 함은 잘 알고 있었으나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천국과 지옥뿐 그 중간에 죄를 보속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동생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밤낮으로 고민하다 불면증까지 생겼고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갔다. 휴양차 여행이라도 떠나는 것은 어떠냐고 주변에서 권하면
그는 대답했다. 여행을 떠나봤자 그리 멀리 가지도 못해서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될 테지. 나그네 가던 길을 멈추고 여기 잠들다 라고 새긴 작은 묘비가 세워지고 그 묘비에 새길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내 짐이 헤쳐지는 것은 싫다네. 그래도 친구들과 친척들이 계속해서 여행을 권하자 이 스코틀랜드인은 마침내 대륙으로 여행을 나섰다. 나 괄호 열고 왓으로 자자 가로 닫고는 나는 이 사나이와 같은 배를 타고 있었으며 상륙 후에도 같은 여관에 묵게 되었다. 그는 동생은 분명 지옥에 갔을 거라며 절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가톨릭 교회의 연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았고 11월 2일 위령의 날에는 나와 함께 미사에도 참여했다. 그는 성당을 나오면서 내게 말했다. 동생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이제는 괴롭지 않습니다. 제 동생의 영혼은 아마 연옥에 있겠지요. 동생을 위해 열심히 선행을 바치고 앞으로는 가톨릭 신자가 되려고 합니다.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라. 1882년 그는 내가 부임해 있던 본당과 약 20리 떨어진 한 성당의 주임 신부가 되었다. 그를 알게 된 것은 1869년이었는데 가까이 지내게 된 다음부터는 점점 친해져 친형제보다 더한 사이가 되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를 찾아오던 그는 재빠른 걸음으로 소리를 내며 계단을 올라와서는 언제나 가운데 손가락으로 문을 3번 두드렸다. 그 두드리는 폼은 처음 2번은 빨리 연달아서 그리고 그 사이를 두고 또 한 번 두드리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었다. 왜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지는 다음을 읽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모범적인 생애를 보낸 후 만사를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고 41세로 세상을 떠났다. 병자 성사를 받은 뒤 본당 교우들의 기도 속에 영면한 것이다. 장례는 5월 29일에 치러졌는데 신자는 물론이요 각 지방에서 많은 신부들이 참석하여 이 망자를 칭찬하고 그 영혼은 확실히 천국의 영복을 누리고 있으리라고들 하였다.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나는 다른 신부와 함께 어느 성당의 주임 신부 집에서 묵게 되었다. 기차 시간 관계로 다음날 아침 미사 드리기 전에 돌아가리라고 말한 상태였다. 피로를 풀려고 침대에 누워 있으려니까 벼랑간 침실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들어오시오 하고 대답했다.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촛불 켜고 시계를 보니 꼭 12시였다. 주인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얼마 동안 생각해보고는 꿈이었나? 꼭 잘못 들은 소린가? 하고 또 머리를 베개 위에 뉘고 잠을 청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문 밖에서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가운데 손가락으로 똑똑똑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나는 이 소리를 듣고 들어오시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공포에 짓눌렸던 것이다. 두드리는 폼으로 보아 그가 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슬프다. 내 친구의 영혼은 연옥에 있구나. 그는 괴로움 때문에 내게 기도를 청하는 것이리라 라고 생각할 즈음 또 문 밖에서 옷자락 소리가 나고 또 같은 방식으로 3번 가운데 손가락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망자의 영혼은 살아있는 자를 해치지 않는다. 벗의 영혼은 조만간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를 도와주자 라고 생각하자 무서운 생각은 다소 누그러졌다. 의심 없이 벗은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나는 3시 40분에 침실을 나와 이런 사정을 모르는 다른 2 신부와 함께 성당에서 죽은 벗을 위해 미사를 드렸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그를 위해 미사를 드렸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이상한 일은 다시 겪지 않았다. 이상은 나와 어떤 신부의 5월 30일 일기를 옮겨 적은 것이다. 이 신비한 체험의 사실 여부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한간에 많은 도깨비나 유령 이야기가 전부 다 사실이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은 미신이나 경솔함 또는
상상에서 오는 수가 많다. 그렇지만 자연계와 초자연계와의 거리는 실로 종이 한 장 차이다. 또 망명이 이승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은 하느님의 전능, 정의, 자비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성 토마스는 그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다. 하느님의 섭리로 연옥에 있는 영혼은 영혼이 기도를 청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믿어도 좋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